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바라보시고 손을 꽉 잡고 우리 깨어 기도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대답도 하셔야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내일 새벽 5시에 꼭 만나십시다. 시작. 대답도 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대답을 아이고 나는 못 나와 하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대답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좀 만나보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매우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인식하고 계셨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이 또한 정말로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고민하시고 또 번민하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동산에 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이 된다. 우리 함께 하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번민한 그 마음은 육신의 연약함에 그냥 휩쓸리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이 저리면 죽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신 그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붙잡히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성도가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 너무나도 고민스럽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함께 하자. 너희들도 깨어 있어서 나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편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잠깐 돌아오셨어요. 자, 돌아와서 봤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깨워서 혼내셨습니다. 혼내시면서 41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 유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유혹 당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유혹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깨어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험 당하지 않도록, 즉 유혹당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앞에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사탄 마귀는 범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관역이 있어요. 관역. 화살을 쏠 때 양궁 선수들 관역에 맞추잖아요. 그 관역이 있는데 이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하도록 비껴가게 만드는 거예요. 비껴가게. 잘 들으세요. 화살을 쏘긴 쏴요. 쏘는데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방해해서 관역에 맞추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다 뜻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말씀의 관역을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꽂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가 꽂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놔주셨으니까, 부어주셨으니까, 주셨으니까.
그런데 성도가요,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비껴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 꽂히려고 하는데 사탄 마귀가 못 꽂히도록 비켜가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런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잠만 자고 있는데 알면서도 잠만 자고 있느냐? 영이 지금 마귀에게 유혹당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0절 보니까요, 제자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마자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고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청하셨죠. 함께 하자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이요, 시험 당해버렸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사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마음을 정신 차려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자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마음을 두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잠만 잤어요. 특별히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유혹한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인데, 지금 이 제자들의 약한 육신,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온 마을 온 동네에 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복음도 전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제자들은 주님 보호하면서 통제하면서 따라다녔을 것이고, 시키는 것 했을 것이고, 쉼 없이 다니시고, 또 예수님은 틈만 나면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있고 잠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쉬고 싶은 거예요. 잠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 그 육신의 마음 가운데에 이들이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장악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주여, 절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마음 조금만 지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도 고민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주님이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지?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는데 왜 자꾸 고난이 있다고 그러고, 왜 주님이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번민하고 계시지? 아니, 주님도 피곤하실 텐데, 힘드실 텐데 이 시간에 좀 주무시지 왜 또 저기 가서 기도하시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지?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의 마음이 조금만 있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잠자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고 주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뜻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잠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옆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외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만 잤어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욕 받아버렸거든요. 욕 당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성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그래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셔서 성도의 영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깨우시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1절을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 보니까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은 영을 의미합니다. 영. 그러니까 성도의 영은 늘 주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은 늘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영이 왜 주님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그 마음, 그 마음, 그런 영이 성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그런 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이기 때문에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뭔가 놀래거나 할 때, 아이고 아버지 오매 주여, 이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고 살게요. 우리의 영이 그런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영으로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자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버려서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 내시고 살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받은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그런 영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내주하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혹여라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신앙 양심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삶 속에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고난도 다가오고 핍박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이 그런 영인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의 소원을 주신, 영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 내 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죄 지었다고 자책하고 낙심하고 막 열등감 있는 것처럼 나는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우울하고 막 힘들어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소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요? 왜? 누가 옆에서 박수 쳐요?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구속하셔서 세우신 영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사탄을 박수치게 한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을, 그래서 내 영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육신이 약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이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육신의 생각과 소욕, 그 육신의 정욕이 영의 일을 방해한다는 말씀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지친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육신이 너희들을 방해하고 있으니 결론적으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간다면 늘 깨어있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내 육신 안에서도 죄의 법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육신의 소욕, 죄의 법을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도의 세계를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정말로 명심하고 인식하고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마귀가 열심히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게 하고 있구나. 내 영은 그 사탄 마귀 유혹에 유혹당하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깨어있고 내 앞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절대 깨어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점령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깨어있는 길이 무엇인가, 기도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엿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는 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점령해버려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말씀의 간역에 쫙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순종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신령한 복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부어지고 사탄 마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아멘.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늘 받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갈 때 사탄 마귀는 성도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은혜 받고 살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지금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합니다. 대신 사탄 마귀가 주는 세상 정욕, 쾌락, 만족, 멸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유혹당해버렸다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분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4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아 기도하시니까요, 예수님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주여, 이 고통 지나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고통인데 이 고통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산을 옮겨주세요 했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그래, 이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지, 십자가의 길이지, 그 길이 영광이지. 주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니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별하게 되셨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도 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놓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 믿음의 길,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가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날마다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작정하십시다. 내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다 나와서 내가 기도하리라.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온전히 알고, 더 감사하고, 남은 2025년도도 또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오늘 저녁에는 물을 4컵을 마시세요. 2컵, 3컵 마셨다 한다면 4컵을. 저도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싶어서 혹시라도 그러기 싫어서 자기 전에 꼭 물을 시원하게 1-2컵 마시고 잡니다. 내일 만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서 깨어 기도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여서 이제 세례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명단을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한 분 계십니다. 세례자 우리 전옥순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전옥순 성도가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전옥순 성도를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전옥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 크게 예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옥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전옥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전옥순 성도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전옥순 성도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한 대로 믿음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전옥순 성도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옥순 성도가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장로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전옥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들어가십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자리에 들어가시면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서 주세요. 네. 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전옥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익산 동산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례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한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한 주간 작정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단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오직 주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